오늘 시간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가장 평화와 번영을 누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솔로몬 왕이 있는 동안이 되었고, 그 솔로몬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고 열왕기상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시 또 평안을 누릴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고, 그 환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서 그 마지막 때 평화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한 싹을 돋아나게 하십니다.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에서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자, 여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한 싹이 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한 싹이 나게 되는데, 이 싹을 나게 하신다는 말씀을 스가랴서에서 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8절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내 종 싹을 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싹이 바로 이사야 11장에서 나게 하시는 한 싹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3장 8절에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싹이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게 되는 한 싹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싹을 어떻게 나게 하시는가 하면, 이 싹을 하늘로부터 땅으로 뿌려서 나게 하십니다. 이 싹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뿌려져서 그 뿌려진 그것이 싹으로 돋아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내 종 싹을 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사야 45장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구원을 싹트게 하신다는 이 말씀, 이 구원은 이제 백성들의 몸까지 구원하시는 구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고, 그래서 이 구원은 바로 우리 백성들의 이제 몸까지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몸까지 구원을 하시는 구원이라는 것. 그래서 몸의 속량을 위해서 그 종을 땅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몸의 속량을 위해서 그 종을 보내서 싹으로 돋아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구원을 싹트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게 될 그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가 바로 내 종 싹이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창조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다고 말씀하시는 창조의 역사라는 것. 그래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자, 이 뿌려진 공의가 부어진 의가 싹이 트게 되고 우모로 돋아나게 됩니다. 이 뿌려진 공의가 싹으로 돋아난다는 것. 그래서 이 싹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둘째 사람이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되는 그 내종 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시는 것이 바로 내종 싹을 나게 하신 것이 되겠고, 내종 싹을 나게 하시는 것이 둘째 사람이 하늘로부터 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둘째 사람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될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둘째 사람이 하늘로부터 나시는 것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시는 것이 되겠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종 싹을 나게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할 때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종 싹이 그 싹의 입장에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하늘로부터 나신 것,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하늘이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고 땅이 열려서 그 구원이 싹으로 돋아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사 45장 8절에서 그 공의는 역시 구원이 되겠고, 그 공의와 구원이 바로 내종 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종 싹이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내종 싹은 계시록 10장에서 요한에게 너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증거한 그 천사, 그가 바로 내종 싹이 되겠고 공의와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종 싹이 바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 그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에게 요한이 두 번이나 경배하려고 엎드리게 되었고, 그 요한에게 나는 너와 같은 종이라고 그 천사가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와 같은 종, 바로 내종 싹을 하나님께서 나게 하십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싹으로 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를 싹으로 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창조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를 싹으로 나게 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창조하시는 일. 그래서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은 육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영을 주신 것이 되겠고, 그 살려주는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고, 그 살려주는 영이 하늘로부터 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 예수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 주님께서 또 뿌리가 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래서 그 뿌리가 되셔서 싹을 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뿌리가 되셔서 싹을 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싹이 바로 교회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신 내 사자가 되겠고, 그 사자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던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예수는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그래서 내 사자를 주님께서 뿌리가 되셔서 싹으로 돋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사자가 바로 내 종 싹이 되겠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바로 나 여호와가 되신다는 것.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래서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 구원이 바로 주님께서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내 사자가 되겠고,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전을 치부를 하게 하십니다. 스가랴 3장 8절에서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자, 여기에서 내 종 싹을 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한 돌에 7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돌에 싹이 돋아나게 되고, 그 싹 위에 7눈이 임하시게 됩니다. 이 한 돌에서 싹이 돋아나게 되고, 그 싹 위에 7눈이 임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한 돌은 바로 육신이 되겠고, 그 육신에 이 싹이 돋아나게 됩니다. 이 싹이 돋아나게 되고, 그 싹 위에 7눈, 바로 하나님의 7명이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이 받는 하나님의 7명은 보좌 앞에 등불 켠 것이 되겠고, 이제 장차 받을 하나님의 7명이 있습니다. 장차 받게 될 하나님의 7명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고, 그 샘물이 바로 7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싹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는 것. 바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이 바로 7눈이 되겠습니다. 이 7눈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몸까지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싹이 나게 하시고, 한 싹 위에 여호와의 강림하신다는 것. 스가랴 3장에서 내 종 싹을 나게 하시고, 그 싹 위에 7눈이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 내 종 싹을 나게 하시는 것이 이사 11장에서 한 싹이 나는 것이 되겠고, 한 돌에 7눈이 있는 것이 바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서 주님께서는 그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나타나시고 있습니다.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는 본래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본래 같은 분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가리켜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바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그 뿌리에서 싹이 돋아나게 됩니다.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돋아나게 됩니다. 그 유다 지파는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는 유다 지파를 가리키고 있고, 그 뿌리에서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싹으로 돋아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뿌리가 되시고 그 뿌리에서 싹이 돋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7불과 7눈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7눈을 이 싹 위에 부어주시게 됩니다. 바로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싹 위에 그 7눈을 임하시게 된다는 것, 7눈을 부어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한 돌 위에 7눈이 있다고 말씀을 하였고, 그 7눈이 바로 한 싹 위에 강림하신 여호와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이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한 싹 위에 강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한 돌에 7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는 것이 한 돌에 말씀이 임하는 것이 되겠고, 말씀이 그 육신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육신에 임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를 하시게 되고, 그날에 백성들이 서로 초대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한 싹 위에 7눈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이 땅의 죄악이 하루에 제거가 되고, 그 백성들이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한 싹 위에 7눈이 임하시고 그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를 한다는 것. 역시 미가서 4장 말씀에서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4장에서, 스가랴 3장에서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가서 4장에서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날은 바로 끝날이 되겠고, 그 끝날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끝날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는다는 것. 그 끝날에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백성들이 그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살았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끝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으로 민족들이 몰려가게 됩니다. 이 민족들은 바로 온 이스라엘이 되겠고, 그 여호와의 전에 산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이, 이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내 종 싹이 되겠고,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것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에서 시온이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다고 말씀을 하였고, 그 시온에서 나오는 그 아들이 바로 내종 싹이 되겠고 율법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은 계시록 12장에서 해로 옷을 입은 그 여인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와서 많은 민족들 사이를 심판하시고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심판하고 판결할 때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그 해로 옷을 입은 여인으로부터 나와서 판결을 하게 되고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는다는 것.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이, 그 율법이 바로 이 내가 내종 싹을 나게 하려는 그 싹이 되겠고, 그 싹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세계 열방을 심판하시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내종 싹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종 싹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것. 그래서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이 싹이 돋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싹 위에 일굽는 바로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싹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과 강한 이방 나라 사람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고 예수 믿는 백성들을 박해했던 그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그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됩니다. 이 한 싹이 그 많은 민족들과 강한 이방 사람을 심판을 하실 때 그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그 창을 낫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한 싹을 통해서 계시록 7장에서 세계 열방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게 되고 서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이 한 싹이 그 많은 민족을 다스리는 동안에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서로 초대한다는 것. 그래서 솔로몬 왕 그때 누렸던 그 백성들의 평화가 끝날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 끝날에 다시 한번 이 땅에 그 평화가 계시록 7장에서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4절에서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그래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이 평화를 이 땅에서 누린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데려가면 얻는 자들은 이 평화를 누리고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 평화를 누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솔로몬이 다스릴 때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게 되었고, 끝날에 그 백성들에게 그 환란 후에 이 평화가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바로 7날의 빛이 나타나서 빛을 발할 때가 되겠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백성들이 평안을 누린 것처럼 이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땅에서 그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잠시 동안 7날의 빛이 나타나서 계시록 7장에서 빛을 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고 말씀하였고, 호세아 1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된다는 것.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서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린다는 것.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내종 싹을 도단하게 하리라는 내종 싹이 되겠고, 바로 요한에게 이 일을 보이던 천사, 나는 너와 같은 종이라고 증거를 한 그 천사, 너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던 그 천사, 그가 바로 이 한 우두머리가 되겠고, 이 한 우두머리가 있는 동안에 이 백성들이 잠시 동안 그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서로 초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가 한 싹이 되겠고, 이 한 싹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몸의 속전을 지불한 그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피와 물을 뿌리시게 되고, 백성들이 이제 생명수 샘물을 마셔서 영생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싹이 있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평안을 누린 다음에 그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